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안 여인의 믿음의 외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외치는 기도를 언제 하신 적이 있나요? 어떤 분은 외치는 기도만이 정답이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조용히 기도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도 좋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외치든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진심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은 위급한 상황, 특별히 생명의 위협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 맴도는 기도가 아니라 정말 진심을 다하여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맴도는 응답이 없는 단순히 어느 곳에 방향이 없는 향방이 없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그 응답을 받는 우리 주님께서 귀 기울이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은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을 깨트리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편견, 유대인들이 지극히 무시하는 이방 땅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생각은 한마디로 더럽다라는 것입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이들에게 이방인은 그야말로 혼혈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완전히 다른 혈통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현대 사회에서도 혈통을 중시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주석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까지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대해서 이방인을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긴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방인에 대한 이들의 잘못된 고정관념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방 땅으로 찾아가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편견, 고정관념이 복음의 기회 또한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지 않나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꺼려하는 이방 땅으로 가셨을까요? 이 편견을 깨기 위해서입니다. 창조주신 주님 앞에 모든 자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방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소문을 들었는지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22절에 보면 이렇게 소리치며 따라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 외친 것은 다윗의 자손, 즉 예수님을 메시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편견, 유대인들과 같은 편견이 있지 않는가? 저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어. 저같이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라는 편견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대상을 구별하며 복음을 내 마음대로 전하지 않으려는 나름대로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전도와 관련돼서 이전에 소위 똑똑하다는 사람들의 대학교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스카이 대학 같은 곳에 가서 과연 이 복음을 전하면 이들이 믿을까라는 고민을 하며 갔던 기억이 납니다. 수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한 대학생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고민하듯이 여름철이었는데요. 대학교 벤치에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청년에게 다가가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도를 하였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말에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말에 놀랍게도 이 청년은 귀를 기울이고 복음을 정말로 귀 기울여 듣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과연 이 말씀이 이에게 통할까? 당시 신학생이었는 가운데도 과연 될까?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제가 전도하는 그 대상에게 죄를 고백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교회로 인도할 수 있는 역사를 나타낸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복음에 소외된 자가 없으며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는 편견, 우리에게 있는 잘못된 생각, 고정관념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기도를 막지 않는가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유대인들이 지극히 무시하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여인이 이 여인이 찾아와 간절히 외치는 이유는 바로 그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는 삶에 대해 우리는 마가복음 5장 거라사 광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귀신에 들린 자.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 거하며 소리를 치며 그의 큰 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를 쇠고랑에 메어 놓지만 그는 큰 힘으로 쇠고랑을 끊을 뿐만 아니라 밤낮 돌아다니며 외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며 그야말로 무서운 무덤에 거할 정도로 사람들이 외면하는 삶, 또한 자신의 몸을 피가 나도록 해하는 그의 삶은 그야말로 정말로 비참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인데, 그러한 귀신 들린 자가 바로 이 여인의 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따라와 도와달라는 말에 주님은 대꾸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얼마나 따라오며 외쳤는지 그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보면 여자가 우리를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외면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외면 가운데 외치는 이 여인을 제자들은 불쌍히 본 것이 아니라 제자들 역시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지만 여전히 그들은 유대인의 편견에 사로잡혀 오히려 이 여인을 불쌍하게 생각하며, 주님, 이 여자의 자녀가 귀신에 들려 지금 있는데 이 여자를 불쌍히 보아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절하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찮아하며 예수님께 어떻게든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편견을 주님은 깨뜨리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무너뜨려야 할 편견,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존심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외침에 대해서 2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도 이방인을 필요 없는 자라고 여기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예수님도 유대인이라면 저 이방인 여자를 귀찮아하며 쫓아낼 거야. 정말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하며 맞장구 쳤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제자들의 편견이 잘못됨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 이 여인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야말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을 적이 없다. 나는 너 같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 잘못된 편견을 깨뜨리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고집대로 생각하는 이 편견에 대해서, 제자들의 편견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또한 이 가나안 여인에게 대한 주님은 시험을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도 나를 유대인들처럼 이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생각하느냐. 주님이 시험하는 것은 단순하게 망하게 하기 위한 사단과 같은 시험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시험이 아니라 테스트가 아니라 연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하는 것은, 연단이란 의미는 훈련시켜 더 강하게 만드는 것, 더 한층 성숙된 신앙으로 발전되게 하는 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시험이 올 때 오히려 낙망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욥은 시험이 올 때 나의 가는 길 오직 주님께서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어떻게 한다 그랬죠? 정금과 같이 나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다시 한번 우리의 편견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편견을 넘어 있는 우리의 자존심을 주님께 깨뜨리고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편견을 넘어 그 여자의 자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26절, 자녀가 먹을 음식을 빼앗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자녀에게 줘야 될 좋은 음식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며 무시하는 것처럼 여자의 자존심을 그야말로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이 여자라면 기도하는 가운데 더 하나님이 낮추게 하시며 더 기도하게 한다면, 혹시나 우리가 어떠한 사람으로 인하여 어떤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더 코너로 몰아붙이는 것처럼 우리의 자존심을 그야말로 더 낮추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는 주님의 이 시험에 자신의 자존심을 내어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네,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개로 여기며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편견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자신을 개로 취급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녀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주님이 주인이심을 동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만큼 이 여인의 자녀의 병은 중할 것입니다. 또한 그 여인의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의 기도는 더욱더 간절합니다. 그렇지만 이 간절함이 우리의 자존심까지 정말로 버릴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존심까지 자녀의 어려움으로 낮출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목회자로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목회자가 임종 예배 가운데 가장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임종을 앞둔 자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어찌 보면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십자가의 강도처럼 주님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그에게 마지막 기회에 복음을 전합니다. 불치병 가운데, 위독한 병의 고통 가운데도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외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감사한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절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안타까워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래도 예수님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선생님, 이 자리가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어찌 보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의 선택의 기로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하며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여인의 기도, 자녀에 대한 급박함, 위중한 가운데 간절함의 기도, 그 기도는 정말로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이러한 대답에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28절, 내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다시 고백해 볼까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놀랍게도 주님의 이 기도의 응답은 바로 응답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바로 그 순간 그의 귀신 들린 딸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어찌 보면 믿음을 방해하는 마지막 요소일 것입니다. 자존심의 변화,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것은 참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가장 큰 변화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저는 봉사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못합니다. 마치 우리 내면에 주님을 믿지만 여전히 주님에 대한 믿음을, 주님에 대한 예배와 헌신을 정해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내면에 아직 정복되지 않은 견고한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가운데 정복되지 않은 성을 견고한 진이라고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이 정복하지 않은 이 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상의 유혹을 받으며 또한 죄악의 유혹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견고한 진이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넘어지게 하는 일종의 스위치와 같다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대적마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이 견고한 진 스위치가 켜졌을 때 그야말로 우리 내면에 여러 더러운 것, 죄악된 모습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 자신도 깜짝 놀라는 그야말로 신앙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우리의 자존심조차 내려놓아야 될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주님, 우리의 바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만드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주님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알고 계신 주님 앞에 자존심은 감출 수 없습니다. 참 자존감은 주님 앞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요. 참 자존감, 진짜 자존감이 세워지는 것은 주님께 드려질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자존감을 내려낼 확실할 이유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자존감을 내려놓았다는 사실입니다. 왕 대신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약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왕이 되신 주님께서 왕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짐승이 먹는 짐승의 그릇에, 밥그릇에 태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아무런 죄가 없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실 뿐만 아니라 채찍 당함을 당하시고 심지어 침뱉음을 당하시며 온갖 모욕을 당하시는 주님, 그리고 십자가에 발가벗기며 그야말로 수치심을 당하시는 주님,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욕하는 소리와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말 앞에 우리 주님은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존심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려놓으신 주님 앞에 어찌 우리의 모든 것, 자존심을 내려놓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자존심을 넘어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분의 인도함으로 진정한 자존감을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주님 앞에 진심으로 외친 여인처럼 진심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는 자, 나의 모든 것을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존감을 넘어 생명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내려놓기를 기뻐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